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해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13,870분의 1입니다. 인디언 켈트족의 기도문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신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 13,870분의 1은 38년간이나 병자로 살고 있는 자에게 찾아온 단 하루,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 날이 성도님들의 오늘, 그리고 또 다가올 모든 날의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명부터 둘째, 셋째에 이르기까지 말라, 말라, 말라라는 부정의 계명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계명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삶에 젖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들이기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은 다릅니다. 긍정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단순한 계명에 기억하여라는 적극적인 의지와 거룩히라는 구별된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꼭 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넷째 계명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짐이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법입니까? 아니면 지키면 우리들에게 행복이 되는 축복입니까?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리고 셋째 계명을 다 살펴보면서 분명히 계명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주겠다고 하시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호소하시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넷째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천어식품에 재미난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꽤 오래된 광고이지요. 천어식품에서 나오는 산수유로 만든 영양보양제입니다. 이것을 회장님이 직접 선전을 했습니다. 참 좋은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살면서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하여 가슴을 치거나 그런 게 있어, 직접 해보면 알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도 사실은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삶에서 체험해야 할 진리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가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 시작도 이유도 기능도 모두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하여 하나님 여호와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라고 38년이란 긴 시간을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성경 말씀도 아닌 그저 전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희망에 운명을 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고약하게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효염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그의 고백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픈 자들이었으며 낫기를 소망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었을지 몰라도 남을 향한 배려나 양보나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 이럴 수 있을까요? 성경의 곳곳에 배어나오는 절절한 사랑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속의 주제인 구원과 그것을 위한 가슴 시린 희생과 헌신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것일까요? 콩탕이 맛있는 음식점을 제가 20년도 전부터 알게 된 단골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임한 직후로 아직 성도님들이 저에 대하여 잘 모르실 때였습니다. 직원 헌신회로 사슴의 동산에 다녀오게 되었을 때 식사를 위해 고모네 콩탕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를 고모네에서 식사하자고 했고 실제로 성도님들은 저의 고모님이 하시는 곳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누가 고모님이세요? 라고 묻질 않으시나, 혹은 고모님이 음식 솜씨가 참 좋네요 라고 하시지를 않나. 그런데 이름도 고모네라고 지었네요, 재밌다고 말씀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앞불싸. 저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장이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 집에 저의 고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점 이름이 고모네 콩탕일 뿐이지요. 제가 그 집을 알게 되어 찾아갔던 것은 고모가 아니라 콩탕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자는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렸고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을 노력했습니다. 38년이란 13,870일을, 그리고 그 중에 있었던 1970번의 안식일에도 그렇게 그곳에서 물의 움직임과 자신을 넣어줄 사람과 제일 먼저 이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 스스로는 1등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곳 예루살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며, 천사가 아닌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 곳이며, 자아가 아닌 이타적 사랑을 나누는 곳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드디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안식일을 누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도 뵙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통하여 삶의 행복을 주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로서 스스로 계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일째 특별한 창조물로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으셔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며 그 기쁨을 어찌할 줄 몰라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섭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6일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면 꼭 6일이 필요하신 것일까요? 만약 6일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활동 일주기 또는 생체 시계는 생명체들에서 생화학적, 생리학적, 행동학적 흐름이 24시간의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드캉돌은 미모사의 잎이 24시간을 주기로 움직임을 알아내었고, 브레디는 바퀴벌레가 외부의 자극 없이도 일주기로 리듬이 유지되고, 초파리는 계속 빛을 쬐는 실험에서도 700세대에 걸쳐 생체 리듬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또한 24시간의 밤과 낮이라는 틀 안에서 안정합니다. 이렇게 생체 시계를 보며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지구의 자전에 적합하게 적응되어 왔다라고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생명체들이 생존 본능으로 똑똑하다고 자부심을 느낄만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력이 없는 피조물들에게는 적당한 쉼이 필요함을 잘 아셨기에 지구를 자전과 공존으로 돌리셔서 밤과 낮이 생기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까요? 안식일은 그래서 말로 이해되지 못하는 꼭 체험해야 할 행복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계명은 7째 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행복은 힘써 일해야 하는 6일의 노동에서도 경험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루의 시작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밤부터 시작하여 피조물들이 푹 쉬고 낮이 되면 깨어서 활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더욱 일주일 단위로 보면 사람은 마지막 6일째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시작되는 첫째 날, 곧 7째 날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능하지 않은 피조물인 것을 잘 아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밤부터, 그리고 사람의 시작을 안식일의 쉼부터, 축복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상납의 날이 아니라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내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전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간절하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삶의 행복을 주는 복음입니다. 안식일은 꼭 우리의 삶에서 그러므로 체험해야 할 행복한 삶입니다. 동물 행동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은 동물들을 관찰하며 글을 쓰고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윈 이후 최고의 생물학자라고 불리우는 스티븐 제이 굴드도 만만치 않은 환경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생명력을 관찰하고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진화론 학자들로서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만 인정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단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무생물들은 물론 자연 현상들조차 모두 그 역할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있으라고만 하신 것들도 이렇게 가치가 있을진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시고 지키라 당부까지 하신 안식일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똑같이 지구가 자전하여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이며 24시간이라는 길이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날에는 특별히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그날은 만유 인력이 깨어져서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들어가는 이들을 향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행복을 주는 귀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한 존재만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물론, 너는 물론, 아들과 딸은 물론, 종들까지도, 아니 손님도, 그리고 무엇까지도요? 네, 가축까지도 포함하셨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산모가 태아를 위해 좋은 음식, 좋은 음악, 좋은 생각을 하듯이 말입니다. 만약 창조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라면 굳이 복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은 사실 안식일의 복으로 충분히 충전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안식일을 기다려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계획하신 삶의 행복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죄악의 세상에서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그 자체가 분명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은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를 쓰는 것으로 편히 쉼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동경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런 안식의 쉼마저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전제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하려면 힘써 일해야만 하는 것처럼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보듯 쉬게 하여 줄 사람들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막역한 친구 5명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종주였습니다. 일요일 새벽 6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인 망우리 고개에서 해 뜰 때 땅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부산 동네에 입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행 코스를 잡은 친구가 경치가 좋고 유명한 고개들을 찍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요즘은 24단 기어가 들어가고 카본 소재의 가볍고 잘 나가는 작은 자전거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5단 기어가 최고였고 그것마저도 흔치 않았습니다. 5명 중 5단 기어는 3명뿐이었고 저와 한 친구는 기어가 없는 맨 자전거였습니다. 6월 셋째 주에 뜨거운 햇빛 속에 6일을 자전거 위에서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다리에 알이 베기고 허벅지가 쓸려서 따갑고 살은 타서 벌겋게 익어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말입니다. 신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다리를 벌리고 환호성을 지르며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신나게 내리막을 질주했으니까요. 신림고개, 중령고개를 내려올 때는 2시간여 동안 거의 가만히 있어도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 고개의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 몇 배의 시간 동안 수고와 땀을 흘린 뒤에나 얻을 수 있는 보상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나 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힘써와 모든 일입니다. 이 두 단어는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넷째 계명인 편히 쉼의 계명에 6일 동안은 이렇게 워커홀릭하라고 하십니다. 사실일까요? 안식일 하루의 행복을 위하여 6일 동안은 이렇게 힘써 일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빗방울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산에서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들도 바위와 부딪히고 폭포도 되지만 힘있게 떨어집니다. 파도가 칠 때에 바다에서 파도가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만유 인력의 힘이 끌어당겨 주기 때문이며
달이 당겨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순응할 때 평안할 뿐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도 사실 법칙에 순응하면 결코 힘들지 않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삶의 행복을 주는 안식일의 참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란 것을 아시지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모든 일 또한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미 다 축복해 놓으신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름다운 일을 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이 없이 내가 생존해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미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축복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미리 제정하셔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미리 살게 하신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면 용감해지죠.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덜컹 약속을 했습니다. 집안 청소는 당연 내 몫이고 매일 아침 당신을 위하여 당근즙을 짜서 바치며 일주일에 하루는 목회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이 우선이니까 가정의 날로 보낼 것이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적어도 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라는 말은 조금은 여유롭게 제가 얼버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키지 못하는 불성실함 때문에 저를 쫓아내는 악처가 아니라 다행입니다만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은 무지와 사랑의 용감함에 영락없는 거짓말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스스로 만들었는지 아내가 알기에 지키지 못해도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요즘 창의력이 크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창의력의 최고의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물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사랑함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창조에는 그분의 사랑의 크기만큼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를 총망라하여서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시대의 소망 289쪽에 있는 안식일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분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나의 창조함을 받은 자녀들아, 나의 능력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창조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삶의 행복이 넘치는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무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지 않네 전성문에 이르면 멸류관을 얻겠네 달려가 비곤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외롭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둘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외롭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하나님, 10가지 사랑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야 할 심판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